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 이제 벌써 둘째 날입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정말 3일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흠뻑 누리길 원하고요. 어제는 주제가 뭐였죠? 교, 오늘은요? 신, 내일은요? 행.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가 함께 순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독려하여 귀한 가을잔치, 천국잔치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흠뻑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흠뻑 은혜 흠뻑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죠.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어서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바로 봉독하고 오늘 둘째 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36편 2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136편 25절 함께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신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제목은 믿을 신자 써놓고 본문은 먹는 얘기를 읽었으니 어떤 분은 그러시죠. 어쩌면 생긴 것처럼 먹는 얘기를 하느냐, 먹는 거하고 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그저 스피커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 돼요. 원래는 어제 다 들으셨으니까 어제 거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가 1대지 오늘 2대지 3대지 설교예요. 근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어제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믿고 따라 행하여 세상이 우리의 그 행위를 보고 행실을 보고 칭찬하며 궁금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가 받은 그 가르침에 대해, 우리의 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잘 가르쳐서 우리와 같은 행실을 갖게 하여 우리처럼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명령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칭송하며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되, 얼마나 더했어요? 베드로 선일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예수께서 뭐라고 요약해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말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건 뭐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끝이라고 하면 참 좋겠지. 그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어떤 분이신가, 이걸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밤을 새워도 안 되고 보통은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니까 그 중에 일부 아주 중요한 것만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께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셨는데,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일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해서 이웃사랑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통은 우리의 행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계명을 예수께서 요약해 주신 그것,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열심히 성경을 찾다가 마침 얼마 전에 큐티가 시편 136편 지나간 게 생각이 나서 그 시편을 다시 확인하려고 폈어요. 136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가 매 절마다 반복이에요. 그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구절이 절마다 감사 이유가 달라지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민요의 쾌지나 칭칭나네랑 비슷해요. 앞구절 누가 선창하면 뒤에서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찬송하는 후렴구를 똑같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서론 같아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3절 4절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5절을 보니까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내용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창조 다음은 구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와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요?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으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24절까지 가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간섭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쫙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하고 얼마나 비슷해요? 그리고 26절 결론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론을 쫙 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어떤 분 속으로 제가 하나 중간에 빼먹었는데 25절 일부러 빼놨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왜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가 이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IQ가 한 200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먹을 게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먹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데선 양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혹은 떡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떡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떡이 주식이 아니지만
저는 주식이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한 끼를 떡 한 덩어리를 때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떡이 제 개념에서는 양식이 아니지만 간식이고 후식이지만 여기 우리 성경이 떡이라고 번역된 건 원래는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그 동네 빵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셔서 광고 아닙니다. 코스트코 가셔서 피타라는 빵을 보시면 그게 원래 그 동네 빵이에요. 그런 빵을 말씀하는 게 여기 먹을 것이고 양식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주식이에요. 자, 이 먹을 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조금만 필요해요. 저는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데 늘 많이 먹어서 큰일 났어요. 어쨌든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중에 양식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양식이라는 걸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물을 양식에 포함시키면 우리 중에 양식이 없이 며칠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양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거기에 공기라는 게 포함될 테니 공기를 양식으로 치면 우리 중에 양식이 없이 분단위를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 중에 숨 참고 몇 분이나 견디 2시간 버틴다.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양식 없이 자기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네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면 얼른 손을 들어 표해 주셔야 돼요. 제가 납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할 용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양식이라는 건 우리의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양식을 조금 더 교양 있게 표현을 하면 생명 유지 장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동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극히 일부 저 깊은 심해에 한 10,000m쯤 속에 들어가서 사는 어떤 박테리아 비슷한 것은 양식이 없이 산다는 그런 믿지 못할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분명히 뭔가 양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양식이 필요해요. 식물은 양식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요. 식물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광합성 하잖아요.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고요. 빛이 양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빛이 양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빛을 받아서 식물이 양식을, 다른 걸 통해서 양식을 만들어내야 식물도 살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생명이라는 걸 가진 모든 것들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열심히 살아라, 복받아라 이러고 열심히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단지 창조만 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장치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주셨어요.
바로 이어서 창세기 1장 30절에 짐승들, 다른 동물들에게 양식 주신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양식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각각의 존재마다 각각의 존재에 어울리는 양식을 다 적당하게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며칠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먹거리가 된다 그러는 그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채소들은 며칠 날 만드셨어요? 셋째 날 만드셨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식물도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식물을 위해서는 언제 지으셨어요? 셋째 날 식물을 지으셨는데 식물을 위해 필요한 빛을 첫째 날 만드셨어요. 생명 있는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 놓고 만드시는 분이 그만큼 철저하시고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능력인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존재의 시작부터 그 존재가 유지되는 것까지 전부 다 100%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여기서 질문. 안 먹어도 살게 만드시지 왜 굳이 먹어야 살게끔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언제 많이 든다? 배고플 때 많이 든다. 배고파야 돼요. 자꾸 배고파야 돼. 배고플 때 많이 들어.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죠?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살고 비가 내려야 살고 먹어야 살고 숨을 쉬어야 살고 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다? 아,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를 알게 깨닫게 생각하게 기억하게 이걸 통해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중에 아이고 걱정 없이 든든하게 살겠구나. 나는 살아있고 이 생명을 한동안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걱정 없이 즐거워하는 얼마 전에 지난 추석 같은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걸 어제 배운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경이라는 걸 이 두꺼운 읽기도 힘든 개정판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옛날 분들은 더 어려운 걸 읽으셨으니까 이 어려운 걸 이해도 안 되는 걸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경이 없어도 우리에게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만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구약 이스라엘은 뭘 배웠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사는구나.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거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고운 모래사막도 아니고 돌멩이 굴러다니는 땅이 광야예요. 흙이 아주 시뻘건 흙이에요. 먼지 풀풀풀 날리는데 절반은 돌멩이에요. 그런 땅을 지나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동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내시고 해서 먹여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제 읽은 신명기 11장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양식 얻는 법을 가르친 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재물을 얻고 풍요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라 라는 게 신명기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1장 2장에 곧 타락했어요. 창세기 몇 장쯤 오면 타락해요? 3장. 1장 2장 창조 얘기인데 끝나자마자 3장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장 17절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양식이 공급되는 일이 조금 힘들어질 거야 라는 얘기야. 내가 양식을 끊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양식을 끊을 거야가 아니라 양식 얻기 조금 힘들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장 5절에 뱀이 꼬실 적에 보니까 뱀이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냐면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보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어요. 즉 사람은 이 먹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유지장치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먹는 걸 조심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 공급을 네가 힘써서 한번 해봐 라고 처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빌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담이 1대부터 세어서 7대 되면 가인 계열의 후손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아내가 둘이었어요. 왜 둘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멕은 왜 아내가 둘이었을까요? 여자 욕심이 많아서? 일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산을 위하여예요.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 다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처도 여러 명, 첩도 여러 명 많았어요.
왜 그랬어요? 왕의 후손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이를 많이 낳는 여자의 미덕을 갖춘 여자처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확보가 되니까. 아들을 왜 귀하게 여겼어요? 남의 집 딸을 데리고 와서 내 집에 노동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노동력 확보를 했어요?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농사를, 그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그거 갖고 많이 수확해서 쌓아놓으면 먹을 게 해결되면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인간 역사의 다산이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먹으면 내일 살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오늘 먹었는데 내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일 먹을 건 내일 또 구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먹을 거 아니라 내일 먹을 것까지 저장해놔야. 하루 10개 먹어야 되는데 3개만 먹고 7개 저장해놓고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썩은 거 몇 개 버리더라도 쥐 몇 개 주더라도 또 저장하고. 그래서 한 달치를 저장하면 걱정이 없어져요? 아니요. 그 다음 달 게 걱정이 돼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1년치를 저장해놨어요. 걱정이 없어져요? 아니요. 그 다음 해 먹을 게 걱정이 돼요. 왜 그래요? 그 다음 해에 풍년일지 흉년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늘 걱정 속에 먹지도 못하고 맨날 저장만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그 다음 것이 뭐냐 하면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순서라고요. 사람의 행동의 순서예요. 나는 한 달치 갖고 있는데 우리 이완 목사님 2년치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욕심이 난다 안 난다? 침이 질질 흐른다. 큰일 났다. 저 중에 내가 2달치만 어떻게 몰래 빼오면 나는 석 달 동안 근심 걱정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2달치를 가져오려고 있는 짓 없는 짓을 다 한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그쵸? 그래서 더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탐내다 보니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살인도 하고. 왜요? 살인하면 2년치가 내 거가 된다.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면 이걸 대규모로 하면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끌고 나가서 저쪽 마을 사람들을 남자들 싹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싹 데리고 와서 전부 아내를 셋씩 넷씩 만들고 애를 막 많이 낳고 그 모든 인력을 쫙 동원을 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으면 우와 전쟁 포로 노예 만들어서 그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같은 평등한 사람이라는 개념 없이 누구 위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려서 노예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거두는 10개 중에 내가 특별히 너한테는 3개 줄게. 세금으로 7개를 내거라. 그래가지고 7개를 받아서 내가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짓들을 해왔던 거예요. 언제? 홍수 전에도 이미 그렇게 했었어요. 홍수 전에도. 창세기 때 이미 그런 일을 했었어요. 더하여 사람은 또 무엇도 했느냐? 우상 숭배도 했어요. 뭘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미 양식을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할 것도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속에 양심의 종교성에 새겨져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는다라는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해가 잘 나니까 농사가 잘 되더라 그러면 해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해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비가 제때 잘 오니까 농사가 잘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비를 주관하는 어떤 신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자꾸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해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나무의 신이 있고 들의 신이 있고, 그래서 신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예, 우리 다 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이 있어요. 이름이 유명하죠? 누구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바알.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알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건 신화예요. 먼저 가나안 땅의 기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시계를 그려봅시다. 동그란 시계 맨 위에 12시가 있어요. 여러분 보는 대로 여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를 각각 월로 생각하고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자, 여기 3월과 4월 요쯤에 뭐가 있어요? 우리 부활절 있죠. 요맘때쯤에 가나안 땅에서는 늦은 비가 내려요. 여름 동안은 비가 안 와요. 9월, 10월 요맘때쯤에 뭐가 와요? 가나안 땅에 이른 비가 와요. 겨우내 비가 촉촉하게 내려요. 가을에 이른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적셔주면 땅도 갈고 씨앗도 뿌리고 해서 보리 농사를 겨우 동안 밀 농사를 지어서 봄에 추수할 때 6월절쯤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무교절 안식 후 첫날 곡식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게, 요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은 벌써 끄덕거리잖아요. 예, 그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50일 있다가 맥추절 77절 무렵에 밀추수해요. 그 고맘때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룻기예요. 그리고 여름 내내 뭘 따요? 올리브도 따고 포도도 따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따고 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저장한다고 수장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 초막절 끝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뭘 한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그때 뭘 하느냐 하면 이른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물 붓는 행사를 해요. 그게 고맘때 얘기야. 자, 요런 이스라엘 가나안 땅 기후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 사실은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 비를 주관하는, 이건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알이라는 신이 신전에 있으면 비가를 쫙 내가지고 겨울 동안 비가 오다가 봄이 되면 바알이 자기 동생 모트라는 신의 집에 놀러 갔다가 모트가 주는 빵을 먹고 죽어버려서 애가 죽었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왜 그 다음 해에는 비가 오죠? 남편이 죽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안에 아나시라는 신이 가가지고 모트를 죽여서 막 찢어가지고 확 뿌렸더니 바알이 부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나타고 결혼식을 하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니까 자기네 집에 들어가니까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겠죠. 좋게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바알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제대로 내려서 뭐가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 비의 신 바알을 열심히 섬겨라. 어떻게 섬기냐면 바알 신전에서 여자 창기랑 남자들이랑 관계를 가지게. 그 남자들은 환장을 하죠.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바알을 섬겨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게 하면 농사가 1년 농사가 흥하여 내가 많은 곡식을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가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해놓고 적당히 제사를 드려서 달래놓고 평소에는 누구를 섬겨?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르침대로 살려면 어제도 살펴봤지만 얼마나 손해가 막심해요.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죠. 절기 맞춰서 쉬어야죠. 6년 농사 지으면 7년째 쉬어야죠. 그거 7번 하고 나면 50년째 희년이라고 또 쉬어야죠. 땅 돌려줘야죠. 사람 종 샀다가 돌려줘야죠. 반 모퉁이까지 베면 안 된다 그러죠. 포도 열매 다 따지 말라 그러죠. 무화과 열매 다 따지 말라 그러죠. 이삭 줍지 말라 그러죠. 단 놓고 왔으면 그거 가지러 도로 가지 말라 그러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굶어 죽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적당히 제사 지내서 달래놓고 평소에 뒤로는 누굴 섬기려고 한다? 왜? 먹고 살려고. 우상은 왜 섬기는 거야? 먹고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에게 가서 비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뭘 구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한다고요.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를 구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상숭배의 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뭐라고 가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환장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아마 늦은 비 올 때쯤 그칠 때쯤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원래 비 안 오는 계절이야. 그리고 버텼겠죠. 9월 10월 돼서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겨우 내에 안 와요. 여름 내에 안 와요. 또 안 와요. 또 안 와요. 이걸 해가지고 농사가 3년 폭삭 망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제 배를 내리려고 그래. 그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의 신이라고 불리우던 바알은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받아먹던 바알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이 열심히 섬기던 바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국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엘리야 하나로 붙었어요. 그 엘리야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사이 이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랑 동격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참 신이면 그를 신으로서 제대로 섬기고 바알이 참 신이거든 그를 신으로서 제대로 섬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그러고는 시합을 한 거야. 결국 바알 선지자 다 패해가지고 죽였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18장 41절에 아합 왕한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고는 자기는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 쳐박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종한테 말하죠. 저 바다 쪽에 그룹이 생기다 봐라. 없는데요? 그러면 와, 그러지 말고 또 가봐라.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7번 그러니 저 멀리서 요만한 구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비의 신은 누구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러니 바알 말고 너희가 농사 제대로 이른 비 늦은 비 제대로 내려서 농사 제대로 짓고 제대로 먹고 살고 싶으면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여 산다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가르쳐 주셔야 했어요? 몰라서? 설마요.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까먹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다 재앙 몇 가지? 10가지를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자, 주일학교라고 생각해 보시고, 첫째 재앙부터 생각해 봅시다. 첫째 재앙은 뭐였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나일강이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농사를 나일 강물이 매년 이렇게 범람하면 그 상류 쪽에서 갖고 내려온 토양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피로 변하게 해서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둘째는 개구리가 막 나와서 그 밥그릇에도 들어왔어요.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에요.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은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모기 비슷한 거 깔따구라고 아세요? 그게 여기 말하는 이라는 이 셋 다 물과 관련된 애굽의 신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파리가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가축이 다 죽었어요. 여섯 번째는 종기가 생겼어요. 악성 종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종기를 다스리는 신에게 애굽 사람들은 빌었어요. 그 신에게 비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팍 던지는 게 이게 그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똑같이 화덕에서 재를 딱 뿌렸더니 전부 종기가 생겨버렸어요. 땅의 신은 뭐다? 거짓말하지 마. 그거 신 아니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예요? 우박이 내렸어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창궐해 버렸어요. 아홉 번째는 흑암이 사흘 동안 뒤집었다 그랬어요. 흑암이 덮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태양신 라 혹은 레라는 태양신이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태양신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열 번째는 뭐야? 장자를 죽였어요. 누구의 장자부터 누구의 장자까지? 바로의 왕자부터 저 밑에 천한 백성들의 장자까지. 근데 바로의 장자는 다음 세대 바로고, 바로였다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 뭐가 돼요? 태양신 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 신화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신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래로 물에 있는 신이나 그 위에 땅에 있는 신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신이나 심지어는 차세대 신까지 전부 다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싹 다 이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그 문화에서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여기는 이 신이 있고 저기는 저 신이 있고 이 영역은 어느 신이 다스리고 하는 걸로 꽉 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 신은 없어. 다른 신은 없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뿐이야. 너희는 나만 섬기면 돼. 를 가르쳐 주고 꺼낸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우상을 왜 섬긴다고요? 아까?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방식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산수해 봅시다. 민수기의 1장 3장의 앞부분에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한번 나오고 뒷부분에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와요. 앞에 조사했을 적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세웠을 적에 이스라엘 인구가 60만쯤 돼요. 60만 3,550명으로 계수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역시 60만쯤 됐어요. 인구가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근데 두 인구조사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 그 인구가 싹 다 죽고 그 이후에 계수된 사람들만 다시 60만 이상이 됐다고요. 이걸 대충 계산해 봅시다. 40년 동안에 60만이 죽었습니다. 1년에 15,000, 물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빼고 장정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60만이 죽었습니다. 1년에 15,000명씩 죽었습니다. 하루에 40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심심하면 계산해 보셔도 돼요. 하루에 40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죽었어요? 하루에 40명 이상 1년에 15,000명씩 40년 동안 60만 죽은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만나만 아니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목마르요 그러면 동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깨서라도 물을 주시고,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물을 트지 않고, 그렇게 광야 교육을 시키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너를 낮추어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만나를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사람 살 동네가 아닌데 그 동네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물을 트지 않게끔 다 주셨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는 신명기 11장 내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 제때 내리도록 내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도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왜 섬겼다? 먹고 살려고. 이런 세상에 오죽 답답했으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야 할 만큼 이스라엘은 계속 다른 신에게 구하고, 그렇게 구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호세아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께 크게 음행하였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네 아이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라.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자기 딸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 선지자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환장하겠는데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 그래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들더러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름이니까. 날마다 내 아들이 아닌 자야, 일어나야지. 내 아들이 아닌 자야, 밥 먹어야지. 아버지가 그 말을 하고 싶겠어요? 호세아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한테 그런 존재인 거예요. 거기다 아모스 2장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그런 돈을 벌어가지고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이으며, 이거 개역 한글판 번역이에요. 워낙 옛날에 본 거라.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미가서 6장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로 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정하신 걸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내,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언약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걸 원하는데 너는 겨우 송아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대충 달래놓고 또 바알 섬기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 이렇게 질책하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어떻게 됐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대.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도 그래요. 예수께서 당하신 시험이 뭐였어요? 첫째,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왜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라는 게. 40일을 금식하여 줄인 상태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프면 먹어야 살잖아. 근데 너는 능력이 있으니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먹고 살아라
라고 꼬신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떡을 얻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 그 양식 만들 힘을 얻기 위해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린배를 움켜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 먹고 사는 건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나는 그 여호와를 배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하늘에 두어라. 거기에 두어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들지 못한다. 24절 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추수도 안 하고 저장도 안 하는데 누가 먹여 살리더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입은 것으로도 그 영광이 저만 못하였다. 이 먹고 마시는 건 다 이방인들이 우상 섬길 때 하는 얘기고 너희는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를 주라. 양식도 마찬가지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리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셨을까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거든 족한 줄로 알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니 그걸 탐내다가 신앙을 떠나 자기를 찌른 자가 하나둘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준 이게 뭐라고요? 경의 내용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이 빨라서 그런가 일찍 끝날 것 같아. 큰일 났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생을 해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에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에게는 좀 있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걸 싫어하실까? 하나님께 의지하여 양식 얻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셔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잘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건가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양식에 집착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양식에 집착하는 건 우리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우리 중에 양식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도 양식에 집착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짓을 해서든지 하여간 양식을 얻어야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그러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답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답이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아까 말한 피타빵 그거 5개랑 물고기 2마리, 물고기 손바닥만 해요. 물고기 2마리랑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 장정만 5천이 먹었다. 그리고도 얼마나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더니 이 모인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뒤로 몰래 저 호수 건너편에 미리 가 있어. 그래서 보내놓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몰래 따라갔어요. 호수 위를 걸어서.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쫓아온 건 뭐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나를 쫓아온 것이다. 근데 27절 그건 썩을 양식이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는데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딴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라고 항변하자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거 먹고도 죽었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9절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왜 죽었을까요?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썩지 않는 양식, 진짜 양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라고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 이상한 애 같아. 지가 떡이래. 지 살을 먹어야 된대.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건 뭐예요? 양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성들이 구하는 떡은 뭐예요?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가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먹어도 죽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도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양식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건 뭐라고요? 그거 말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양식이 있고 죽지 않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입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육의 양식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 진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참된 양식을 얻으면 참된 생명을 누린다. 진짜 생명을 누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무엇에 관심을 두라? 너희가 먹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 말고 진짜 양식에 관심을 두어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참된 양식에 관심을 제발 좀 가져라. 예수를 통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나는 그거 말고 따르게 믿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그가 자기 생명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애초에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양식 없이 사는 게 없는 걸 보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양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이 이렇게 필요한데 내 영혼을 위해서 양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양식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만 하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양식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가 우리의 신앙 내용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통해 그 참된 양식을 얻어 참된 생명을 얻은 자에게 그 다음에 뭘 하라? 어떻게 살아라? 그 예수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명한 대로 살아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라?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져 내가 이미 참 생명을 가졌고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세상을 향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냐? 아이고, 쭈쭈쭈. 나는 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 행실로, 삶으로 백날 말해봐야 사기치는 것 같이 들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셔도 지금 사기 같잖아요. 그죠? 약 파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또 이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내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고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 썩은 양식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기서 나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안식을, 참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신이 행으로 넘어가는 연결 부분인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다시 본문 시편 136편 5절부터 9절까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마이크를 제가 만들었으니 이 마이크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이 세상의 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할 권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자기가 지으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으신 왕이시다. 주의 주요 왕의 왕이시라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런 분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양식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껴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시편 136편 24절까지 이스라엘 구원 역사와 비슷한 맥락이 다 우리 모두가 겪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유일한 참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점치거나 미신을 믿거나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겸손히 섬기며 신뢰하며 인내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모든 좋은 것, 내가 내 생명을 영이든 육이든 내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 참 신, 참 양식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